우리 재직, 우리 헌신예배인데 모든 재직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참여 못한 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전에 우리 재직 세미나, 재직 헌신예배 많이 드려봤을 건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져서 저는 저로서는 굉장히 참 중요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혹은 재직 이룰 때 재직의 기본과 자세인데요. 이 재직이란 말은 뭡니까? 모든 직분자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재직. 우리의 군대에서 이렇게 지휘관이 군인들을 모아놨고, 여러분 제군들 이름 뭐죠? 여기 있는 모든 군인들 이런 말이죠. 재직이란 말은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재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재직회 이렇게 할 때 우리 목사, 장로, 또 우리 그리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한다고 재직회를 하잖아요. 오늘 그 회를 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재직은 여러분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잘 빠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이르면 오늘 우리 마침 말씀 읽었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니요. 더 전에 말하면 자기 아들의 피로 지불되어서 세운 게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교회라는 거지요. 교회관.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몸에는 뭐가 많습니까?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말하자면 지체 역할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몸의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입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여러 가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는 뭐죠? 피 순환되듯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몸의 지체 역할을 하는. 그래서 몸에 여러분 좀 기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천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좀 기해 보이는 부분은 어딜까요? 제일 기해 보이는 부분 어딜까요? 이걸 제일 많이 따듬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 제일 앞에 계시니까 우리 차집사님 얼굴,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이제 다 드러내놓고 자니까, 그죠? 그러면 반대로 제일 이렇게 천대받는 데가 어딜까요? 누구 물어볼래 했던 대답을 다 해보네. 특별히 뭐죠? 발가락. 이건 막 다. 근데 여러분 발가락 사이가 몇 개인 줄 압니까? 아니 발가락 5개인데 이래, 그죠? 예. 제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면 여러분 실망할 건데 못 그리니까 얼마나 같아서 편안합니까? 한데 그런데 저는 발을 씻을 때마다 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발가락 5개인데 발가락 사이는 4개라. 만약에 6개 같으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 5개인데 발가락 사이는 4개라서 할 때마다 4개 하면 끝이라. 이게 사이사이 이제 씻잖아요, 저녁에, 그죠? 이제 냄새 나는 부분을. 그래서 교회는 뭐 얼굴 역할하는, 그죠? 얼굴 역할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있고, 또 말하는 이제 입 역할도 있고, 뭐 잘 듣고 또 전달하는 역할도 있고, 하여튼 여러 모양의 이런 부분들이 지체 역할을 하는. 그래 하는데 결국은 뭐죠? 결국은 한 몸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한 뜻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대한 이 직분관, 이제 직분관이다 할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직분을 당회가 줍니까? 주님이 주십니까? 네? 직분관, 그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럴 때 말하자면 교회에서 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가 심부름할 뿐이지 사실은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지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11절 나오잖아요.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거라 11절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것은 직분은 결코 감투가 아닙니다. 감투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맞고 헌신할게요. 아무것도 안 맞고 목사님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맞고 예배만 잘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교사, 찬양대, 뭐 하여튼 집사 모든 걸 내려놓고 아주 내가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자기 말대로 신앙생활 잘할까요? 신앙생활 못할까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이 맡은 게 있으므로 맡은 것 때문에 사람이 기도도 하고 맡은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열정을 내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맡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릴게요. 그거는 내가 믿음에 퇴보하길 원합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데 직분이 감투가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목적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온전해지면 말하자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기쁘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자라거나 신앙 고백이 자꾸 좋아지면 우리가 볼 때 참 기쁘지요. 포럼을 하면 저렇게 변화되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거나 기쁘지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바로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말하자면 주님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쁜 거지요. 그죠? 믿음이 자라니까 자기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져가는. 그러면 우리 직분자의 좀 기본이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하냐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는 생활이 필요한데 어떤 중심이냐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면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예배가 항상 우선이 되죠. 예배 우선. 모든 스케줄을 잡을 때도 항상 예배 우선으로 스케줄을 잡는, 심지어 세상살이 할 때도 뭐 약속을 할 때 예배를 피해서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바른 일이고. 근데 성경에 보면 주의를 지키는데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손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요? 너희 집에 있는 손님도 예배하도록 데려오면 돼요. 그래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손님이 안 오거나 와서 예배하거나 둘 중 하나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따라오는 것이요. 저 집에는 주일날 토요일이나 가면 예배가 나더라. 가야지 하고 오든지 안 갈란다 해서 안 오든지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손해보지 않지요. 중심. 그리고 중심이 있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헌금 생활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모든 대화나 결정이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재직들은 함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 뭐 야유회를 간다든지 뭐 김장을 한다든지 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소한 일이 있잖아요. 뭐 장례가 난다든지 혹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 큰 잘못은 아니라도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거기에 함께 하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재직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이런 함께하는 이 중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직의 기본은 우리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의 기본은 11조죠. 어떤 사이트를 보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그 내용이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요. 정말 성경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의 11조의 첫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율법을 해이했을 때 가장 문제 삼은 게 말라기 뭐라고요? 11조 안 드리는 거를 이 도둑놈아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한다. 그래서 이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할 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물은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과 의를 저버리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 23장 23절에 뭐라고요? 이것도 행하며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신약시대는 필요 없다 말하면 그거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히브리식 사고와 그 다음에 헬라식 사고. 히브리식은 하나님 중심이고 헬라식은 철학입니다. 이 철학적인 사고를 성경 해석에 집어넣는 일이요,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히브리식 사고보다는 헬라식 사고가 어떤 때는 우리한테 탁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왜?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내한테 맞아 보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히브리식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사람인데, 요 신학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무슨 주의라 그러죠? 요걸 보고 자유주의라 그래요. 신학의 세속화. 그러니까 높이 있는 신학을 내가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버린 게 우리는 좋은데 성경 전체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헌금에 대한 부분에 이런 사고들은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헌금 생활할 때 이제 감사하는 부분이 있지요. 11조를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랬지 감사 헌금을 하라 그런 성경 말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감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물질이 따라가게 되지요. 우리 사람 속에도. 그래서 시편 우리 116편 12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물질이 없으니까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할 헌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수입이 없고 이렇게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침 건축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건축을 할 때 한 부분을 제가 몸으로 헌신해서 내가 헌물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하는. 근데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고 이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저는 매주 보면 이제 감사한금이 오잖아요. 감사 제목을 적고 이제 올리고 이러는데, 근데 감사 제목을 안 하고
감사헌금 봉투를 쓰는 경우가 여럿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중에도 있겠지요. 이럴 때는 주일 헌금 봉투에 넣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감사헌금 할 때는 감사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헌금을 하든지, 제목을 안 쓰면 장로님 주일 헌금 봉투가 있지요. 그 주정 헌금인가? 왜 봉투에. 예, 그거를 사용하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데, 뭐 진리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볼 때 감사헌금을 했으면 감사 제목이 있든지, 했으면 감사 제목이 없으면 주정 헌금 봉투를 쓰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우리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께 교회가 뭐 건축을 한다든지 또 혹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걸 뭐 특별헌금이라 그러지요. 해서 교회가 함께 작정하고 이 부분에 참여하는, 이 재직들이 참여하는 이제 기본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재직이 되면 이 언어 생활이 중요합니다. 언어.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러는 게 싸워가지고 문제 됩니까? 말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거의 말 때문입니다. 말을 이제 해서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제 비방하거나 혹은 지적하거나 또 혹은 이간질 시키는, 특별히 여러분 이간질 이런 게 자칫하면 교회에서 이럴 수 있겠지요. 저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해보는데, 목사님 누가요 이렇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귀한 직분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면전에서 그만두세요 하고 내가 책망을 줄 거예요.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서 잘 못 지내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지요. 얘하고 내하고 이렇게 뭐 친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끼리끼리가 되지 않도록 비방하거나 지적하거나 이간질하는, 되지 않고, 대신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좀 힘들지요. 예를 들어 서운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약간 기분이 안 좋거나, 이게 우리 이제 지내다 보면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행동이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사실 집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이랬다, 내가 이렇게 받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요, 교회에서는 거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 않지요.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내가 그냥 뭐 내가 삼키면 되지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죠? 그게 중병이 돼요. 그게 여러분, 그래 되면 그렇게 참고 지나잖아요. 예를 들면 장로님하고 서운한 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참고 지나지 뭐. 막 그냥 이러잖아요. 이러지만은 이게 계속 묻어져 있으면 매사에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죠? 이게 누가 좋아할까요?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뭐라고요? 풀으라 했지요? 그 말이라.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이보다는 직접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서 오해가 됐는지 또 필요한 일인지 해서 그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언어 생활.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회관에 대해서 좀 마음에 담고, 또 직분관,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다. 그리고 직분자들이 가질 기본이 중심 있는 생활과 헌금 생활과 언어 생활. 제가 한번 이 메시지 하려고 봤더니 하여튼 막 그 내용이요 한 20페이지 돼요. 그래서 싹 지우고 간단하게 교회관, 직분관 기본 정도만 하면 될 일이다 생각이 들고, 또 제가 한 10몇 년 넘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 예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 재직들은 닫혀있는 재직이 아니라
열려있는 재직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좀 이렇게 열려있는. 뭐에 열리냐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으로 열리는. 누구와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열리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저 사람 성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이상한 성격으로 태어나도, 아무리 상처받고 인상이 이상해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서대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다고요? 응? 뭐랬습니까? 마귀처럼 어두워졌더라. 그랬습니까? 천사처럼 빛났더라 했습니까? 천사처럼 빛났어요.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천사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돈 안 드는 계란기도 안 돌아가는 말인데. 네. 이거는 내가 그래 마음 먹어야 제가 되는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 대할 때 열린 사람이 돼요. 까칠한 사람, 대하기 불편한 사람, 굉장히 한마디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문 안 내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답을 줄 것 같은 사람, 이런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지요? 쌍둥이 형 에서하고의 갈등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데도 칼을 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이 모든 재산 다 넘기고 홀로 남았잖아요.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 씨름하는데 환도뼈를 쳐가지고 환도뼈가 쩔룩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살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 쩔룩거릴 때마다 뭐 생각했을까요? 아우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이래 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흔적입니다. 주님, 한도뼈 나가도. 그 때문에요, 날이 샜습니다. 에서를 만났어요. 에서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열리니까요, 원수도 없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까칠한 사람 없어져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가 열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열려지게 되면요, 어떤 원수도, 어떤 갈등적인 사람들, 처음에는 물론 내가 변화된 걸 안 받아들입니다.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더 나를 천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동물이 알아요. 내가 척하는지 진짜 내가 변화된 가운데 있는지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압니다. 그래서 열린 재직 뭐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모든 게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되면 뭐가 돼요? 만사 형통 안 합니까? 그죠? 같은 통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린 재직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성도 간의 공감의 창입니다. 참 이해해주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 공감할 줄 아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들으면 택 떠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어쩝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귀찮게 그냥 지 인간이 뭐. 또 들어보면요, 내 문제 아니면요 무관심합니다. 그래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평소에 아무 관심 없어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마디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아 힘들겠구나. 이 두 마디만 해주면 돼. 아 그렇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아 힘들겠네요. 그 두 마디만 하면요 사람 마음문 다 열려요. 이게 우리 재직들이 열려있는, 특히 우리 진해라는 이 지정학적인 여기에 이 군인들에 있는 그런 이 지역이지요. 고신이라는 보수 성향이지요. 또 장복산이 땅 박아가지고 차단되어 있는 같은 그런 이 고에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지요. 또 목사도 보니까 춤을 춘다든 이런 스타일도 아니지요. 그러니 막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은 뻔한데, 마음은 따뜻한데 표현들을 잘 안 하고 지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제 최근에 오신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제일 늦은 분이 남재숙 집사님이 제일 늦게 이 중에서 제일 최근에 오셨다 그죠? 오셨는데 지금 보니 이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뛰어넘은 것 같아. 뭐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우리 교인들이 만나보면 아닌데 가만히 보면 처음 다 앞만 쳐다보고 있지. 뭐 오는지 가는지 뭐 관심 없지. 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지요? 열린 재직회, 하나님과 영적 소통, 그 다음에 성도 간에 뭐지요? 공감하는. 아이고 왜 안 보이는 그랬더니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그거 한 대만 하면 전혀 관심 없는데 누가 쩔룩거리고 오길래 어디 아픕니까? 이래 물어보면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참 무관심하네. 나는 이것 때문에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지금 뭐 아픕니까? 얼마나 지금 매정해 보입니까? 그럴 때라도 뭐라고요? 아, 병원에 입원해도 그랬군요. 아, 힘들었겠네요. 이만 해도 생각이 확 바뀝니다. 오,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나의 이 고통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힘들었겠네요. 네. 옆에 분 연습해 봅시다. 워크샵을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번째 뭐라고요? 아, 힘들었겠습니다. 네. 이 두 마디만 해도 거의 사람들한테요, 공감이 다 돼요. 이제 전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 장로님하고 미리 짠 거거든. 전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범을 보인 겁니다. 아, 힘들었겠구나. 이 아내도, 남편도 그죠? 밖에서 안에서 막 이러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러잖아요. 이럴 때, 뭐 그까지 가지고. 나는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래 되면 이제 막 문제가 생기죠. 한마디라도 물어요. 아, 당신 그랬구나. 인상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 그래 뭐라고요? 당신 참 힘들었겠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문제 해결되겠지요. 하여튼 부부간에도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힘들었겠네. 소통.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언어를,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적인 언어가 조금 전에 뭐 했던 말이죠. 정말 그렇구나. 예? 그리고 힘들었겠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게 복음적인 단어라 생각합니다. 공감해주고 정말 이런 복음은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공감 속에 나오는 공통 언어를 찾아내는 거지요. 그죠? 아이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러면 막 왜 싸웠냐, 왜 그랬냐 보다 그래, 너 많이 힘들었겠네. 너 기분 나빴겠네. 너 참 나 같아도 막 한 대 때리고 싶었겠네 하고 공감해주면 그 아이는 마음문을 열어요. 그런데 우리는 짬이가 막 닭다리 들어가니까 애들은 숨겨요. 부모하고 비밀이 많아. 왜냐하니까 워낙 지적하고 막 올바른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멀리 가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 좀 열린 재직, 여러분 올해 좀 시작된 가운데 우리 열린 재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